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관련된 여러 윤리적 쟁점이 있는데 여기를 좀 꼼꼼하게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죽음 윤리 파트인데, 자, 공자님한테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이제 공자왈. 자, 공자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어떻게 제대로 살지도 모르면서 뭔 놈의 죽음 이후를 걱정하느냐? 죽음 이후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지나 고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는 이렇게 사실 되게 현실적인 실천을 중시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보다는 현실에서의 어떤 도덕적 실천, 이런 걸 강조합니다. 자, 우리 교재로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은 죽음으로써 우주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고 살아있는 삶은 상례와 제례를 치르면서, 자, 애도하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일단 애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애도. 애도는 뭐예요? 슬퍼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 자, 유교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이렇게 상례 우리 쉽게 하는 장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장례식 하는 걸 상례라고 보시면 되고, 제례는 이제 제사 지내는 거죠. 상례와 제사를 통해서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애도를 표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야, 너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면서 무슨 죽음 이후를 걱정하느냐. 현실에서 어떻게 살지나 고민해라. 그래서 현세의 삶을 위해서 현세의 삶을 강조해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세의 삶을 강조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격적 수양과 도덕적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살신성인,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살신성인. 요거는 저기 나와 있진 않은데 꼭 적어두세요. 살신성인은 뭐냐면은 살신,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몸을 죽여 인을 이룬. 몸을 죽여, 살신,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 인을 이룸. 즉 무슨 얘기냐면, 유교에서 어떤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 이런 도덕적 가치를 위해서는 심지어 몸을 버릴 수도 있다,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살신성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남을 구하려다가 이제 자신의 목숨까지 던져버리는, 바친 사람들을 봤을 때 뉴스 기사 막 이렇게 나오죠. 살신성인의 어떤 도덕적 실천이 있었다, 살신성인의 어떤 표본,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 유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도덕적 실천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게 유교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교에 대한 관점을 잘 봤고요. 자, 그 다음 불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자, 불교는 우리 앞에서 유불도 할 때도 자세히 봤지만, 불교의 핵심은 여러분 뭐냐면 연기설이에요. 연기설이고, 뭐 이거 같은 말로 뭐라 그랬죠? 인연생기설이죠. 인연생기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뭐에 의해서 생겨나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삶, 현생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다 과거의 원인과 조건이 작동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인연이라고 한다 그랬죠. 인연. 그런데 이게 이번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방금 생에도 옛날 과거에 의한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윤회라고 표현합니다. 윤회. 생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윤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생이 있어요.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어요. 그리고 현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내생으로 가요. 내생으로. 자, 이렇게 삶이라는 게 계속 반복돼요. 돌고 돌아요. 이걸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생에서 지었던 인연이 현생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현생에서 지었던 인연이 어디에 미쳐요? 내생에 영향을 미쳐요. 물론 전생에서 미친 게 이렇게 내생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과거의 어떤 인연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업. 그래서 과거에 지은 업들이 이렇게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 생에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걸 업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업을 쌓아야 돼요.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선업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악업은 최대한 쌓지 말고 선업을 쌓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다음의 삶 이게 뭐죠? 내생이죠. 내세를 위해서 도덕적 실천을 해야 돼요. 일종의 선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업을 실천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뭐
많이 보셨던 영화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과 함께 그 영화 보면 신과 함께 2가 있는데 거기 부제가 보면은 인과 연이에요. 신과 함께 2, 인과 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신과 함께 보면은 뭐예요? 이렇게 살아서 했던 행위들이 이 죽고 나서의 삶에 되게 영향을 미치죠. 너무 어느 지옥으로 갈지 어느 지옥으로 갈지 그게 과거에 지었던 인과 연, 업을 따져서 그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떤 불교적인 영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회 과정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실천을 통해서 선업을 쌓아서 다음 생에 이제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불교의 입장이고 또 살펴보면 생로병사를 인생의 고통으로 파악합니다. 자, 불교 같은 경우는 핵심이 바로 뭐야?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자, 생로병사 자체가 고통이에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자체가 인생의 고통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 자, 죽는다고 끝나요? 안 끝나요?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 죽는다고 고통이 끝나잖아요. 왜요? 죽으면 다시 뭐예요? 다시 태어나잖아요. 생로병사를 겪고 나서 죽었는데 또 다시 생로병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고통의 굴레예요. 고통의 굴레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자, 그럼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돼? 자,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해탈열반이라고 합니다. 해탈 또는 열반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그래서 생로병사를 인생의 고통으로 파악하는 거고 자,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해탈을 해야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해탈 또는 뭘 해야 된다? 해탈 또는 열반을 해야 됩니다. 열반에 도달해야 돼요.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죽는다고 고통에서 벗어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 이어지는 시작일 뿐이에요. 자,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해탈 열반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탈 열반에 도달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교였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도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가. 자, 도가의 대표적인 사람은 노자와 장자입니다. 노자와 장자인데 우리 죽음윤리에서 다룰 사람은 장자예요. 장자의 책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보실 일은 별로 없겠지만 나중에 뭐 대학 가시거나 이럴 때 한번 장자의 책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장자의 책들은 다 에피소드로 돼 있어요. 이야기로. 여러분 뭐 이소부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다 이야기로 돼 있습니다. 뭐 공자의 논어나 노자의 도덕경 이런 책들은 뭐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줄글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재미는 없는데 장자의 책은 다 이야기로 돼 있어서 재밌어요. 자, 그중 한 이야기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느 날 장자의 부인이 죽었어요. 장자의 부인이 죽어가지고 그 마을에 소문이 쫙 납니다. 어머, 장자의 부인이 죽었대 라고 하면서 이제 소문이 쫙 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어쩌나 뭐 이러고 있었어. 근데 그 부인이 죽은 그 다음날 장자가 시장에 북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북을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뭐 홍대 같은 데 가서 버스킹 한 거죠. 그래서 막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했겠죠. 의아하고 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장자가 너무 슬퍼서 미쳤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문이 쫙 났겠죠. 아니, 장자가 시장에 와서 막 노래하고 이랬대. 미쳤나 봐. 뭐 이렇게 하니까 장자의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걱정돼서 장자의 집에 찾아갑니다. 장자의 집에 찾아갔더니만 장자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장자가 깨우겠죠. 야, 일어나. 해가지고 이제 장자를 이제 깨워가지고 친구들이 막 물어봤겠죠. 야, 재수 씨가 죽어도 그렇지. 너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정신이 나가면 어떡해?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장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얘들아, 내 말 들어봐. 난 너 미친 거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부인이 죽었을 때 나 첫째 날은 너무 슬펐어. 그래가지고 첫째 날 너무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잘 깨달았다. 난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얘들아, 삶은 뭐야? 삶은 기가 모인 거야. 그리고 죽음은 뭐야? 죽음은 기가 흩어진 거야. 이건 그냥 자연의 순환 과정이야. 삶은 기가 모인 거고 죽음은 기가 흩어져. 어떤 기운이 모여가지고 우리 부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기운이 흩어질 때가 되니까 그 기운이 흩어져서
우리 부인이 저기 자연으로 돌아갔다.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 그냥 자연의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얘들아 나는 안 슬프더라. 안 슬프더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깨달은 것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두두두두둥 노래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장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보면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장자 정도 되는 어떤 이런 정도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나 봐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삶은 죽음에 이어져 있고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리고 어느 근원이고 신한지 알 수 없다. 순환 과정이다. 여기 마지막 포인트죠. 기가 모이면 뭐가 되고 삶이 되고 흩어지면 뭐가 된다? 죽음이 된다. 이게 이제 장자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삶을 뭐라고 봤어요? 삶을 기가 모인 것으로 봤고 죽음을 기가 흩어진 것으로 봤다. 이거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뭐하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 장자의 생각입니다. 자, 유교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교랑 도교의 가장 큰 차이, 유교랑 도가의 가장 큰 차이인데 유교에서는 뭐 하라 그랬어? 애도하라 그랬죠. 근데 도가에서는 뭐야? 장자는 슬퍼할 필요 없다. 심지어 뭐야? 북을 치면서 노래를 한다 그랬죠. 자, 이 동양 유불도 사상을 살펴봤는데 유불도 사상은 사실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삶과 죽음을 다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이라고 봐요. 삶과 죽음을 자연의 순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건 공통이에요. 공통. 이건 유교, 불교, 도가 다 공통이에요. 삶과 죽음을 자연의 순환 과정으로 본다. 근데 이제 차이점들이 있죠. 자, 유교는 뭐 해라? 슬퍼하라 그러죠. 도가에서 뭐라 그래요?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러죠. 선생님, 불교에서는요? 뭐 불교에서는 우리 교과 과정에서 뭐 슬퍼해라,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뭐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보면은 불교에서도 뭐 슬퍼하지 말라. 그것도 어떤 인연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동양의 관점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양의 관점을 봐야겠죠? 서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